오늘은 은혜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으로 말씀의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은 과연 은혜가 무엇인가? 라는 것, 오늘 여러분이 한번 그 질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은혜란 무엇인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이 질문의 답을 통해서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이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다. 죄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게 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담 부부는 저 창세기 2장 17절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부부와 질서를 세우시잖아요. 그 질서가 뭐였습니까? 너희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바로 아담 부부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였단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과 세우신 질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것을요, 그 질서를요, 이 첫사랑 부부가, 이 아담 부부가 창세기 3장에 와서 딱 어겼어요. 불순종했어요. 그 질서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시간 이제 죄를 짓게 된 것이고 그 사람들은 죄인의 신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연결되는 말씀이니까요. 자, 이때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그 아담 부부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차근차근 어떤 일을 행하여 나가시죠. 그 일이 뭡니까? 저 사탄 악한 영의 도구로 사용된 뱀, 너 왜 그랬냐 하시면서 이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만든 도구로 사용된 뱀에게 이제 너는 다른 짐승들보다 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이제 배로 기어다닐 것이다. 너는 평생을 흙을 먹으면서 살아야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 이때 사람 때문에 사람이 죄인이 되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니까 다른 짐승들 관련 없어 보이는 짐승들까지도 다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짐승이 사람에게 덤비는 겁니다. 저주받은 거예요. 다 같은 사람을 만든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 어쨌든 뱀에게 이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 내가 너에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네가 수고하여야, 다른 말로 하면 정말 큰 고통을 느껴야 아이를 낳을 것이다. 자식을 낳을 것이다. 말씀이에요. 또 남자에게는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죽는 날까지 너는 수고해야 된다. 네가 수고 안 하면 너 먹을 건 네 입으로 넣을 수 없다. 그래서 너는 죽는 날까지 이렇게 수고해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결과, 이 죄인이 된 결과, 그들에게 나타난 거잖아요. 그 결과로. 자, 그런데 이제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1절 말씀,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시더라. 하나님은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처음 만든 옷이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 옷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만든 옷이었죠. 정확하게 말하면 치마였죠. 그것을 이제 사람이 이제 만든 옷이다라고 몸에 걸쳤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최초 인류가 만든 옷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초이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는 마지막일 수도 있는 그 옷을 사람에게 지어 입히셔요. 그런데 그 옷은 어떤 옷이라고요? 바로 가죽 옷이라는 겁니다. 가죽. 사람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었고
하나님은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이제 그들에게 입혀주셔요. 하나님이 짐승을 죽이고 그 죽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지어준 옷, 그것이 어떤 옷입니까?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가죽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주셨던 이 옷을 어떤 옷이라고 얘기하냐면 은혜의 옷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의 옷.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은혜의 상징인 거죠. 그게 가죽 옷이. 그래서 이 옷은 은혜의 옷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비록 범했지만, 죄를 범했지만, 그들이 비록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흔들었지만, 무너뜨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을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측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들어 놓은 그 옷이라고 만든 거 보니까 참 안쓰러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옷을 만들었어. 너희들 이거 입어 하고 가죽 옷을 이제 입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라고요? 은혜의 옷이라고요. 그 옷은 은혜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만들어 입히신 그 가죽 옷을 말할 때 지금 은혜의 옷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지금 제가 은혜라는 말을 썼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우리 이 신앙 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뭡니까? 바로 은혜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뭐 예배가 끝나고 뭐하고 할 때 은혜 받았습니까? 물어봐요. 찬양을 하고 나서 찬양이 은혜로웠나요? 예배가 은혜로웠나요? 요새 뭐 방송을 듣든지 뭐 하든지 간에 뭐 기독교 TV를 보든지 은혜가 되었습니까? 우리 정말 그 은혜 이거를 입에 달고 산단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 받아야 산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간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나는 이런 은혜를 뭐 예배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나는 이런 은혜를요 찬양하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나는 이런 은혜가 내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참 많이 사용된 단어가 은혜예요. 은혜. 신구약 통틀어서 보니까 한 360, 70회 정도 사용된 것 같아요. 이 은혜라는 말. 여러분, 나는 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이 더 많이 사용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구약 성경에서 이 은혜라는 말이 더 많이 사용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은 사실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이 우리에게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은혜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은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전에서 은혜라는 말을 찾아보면 사전은요 다른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내게 뭔가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 혜택, 나에게 뭔가 고맙게 뭔가를 베풀어줬다. 그러면 내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 은혜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쓰는 말이니까, 성경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쓰는 말이니까. 그래서 내게 뭔가 혜택을 주거나 내게 뭔가 베풀어주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 이 기독교 관련 용어로 사전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사전에서 은혜를 정의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것이 은혜이다. 이 히브리 말로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헨. 다른 말도 은혜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 있기는 있습니다. 뭐 헤세드라는 말도 있고 뭐 있는데
가장 은혜라는 말로 사용된 많이 사용된 말이 헨. 은혜, 성경에서 은혜, 은총 이런 의미로 사용된단 말이에요. 이 은혜라고 하는 이 헨이라고 하는 이 은혜라는 말이 성경에서 가장 처음 사용된 것이 어디냐면 저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헬라어로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 말. 카리스,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감사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이 돼요. 이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그러니까 은혜, 호의, 친절. 그 헬라어 그냥 보편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은혜, 호의, 친절.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계시록의 마지막 장이 22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계시록 마지막 절이 21절인데 이 성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에서 이 은혜라는 말이 딱 사용이 되면서 성경이 끝이 나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 은혜가 바로 카리스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요 성경이 지금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은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 은혜입니다. 은혜.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이 은혜인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은혜의 어떤 사전적인 의미, 그 다음에 어떤 그 원어의 문자적인 의미도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은혜란 무엇이냐? 우리가 은혜라는 얘기를 들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 은혜는 거저받는 것이다. 값없이 거저받은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가장 많이 들었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그렇게 이해를 해요. 은혜는 대가 없이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거저받은 것이다. 그것이 은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런 내용들이 그 신학자들이 그 은혜에 대해서 이 정의해 놓은 어떤 그 하나예요. 여러분 문제가 그런데 뭐냐? 이 모든 거의 대부분 이 신학자들, 이 학자들 이런 어떤 그 기독교의 어떤 그 신학을 학문적으로 뭔가 이렇게 딱 정립을 한 사람은 대부분 이방인이잖아요. 거기다가 헬라 이방인들 아닙니까? 기독교가 이제 그 헬라에게 전파되고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그 헬라에서 뭔가 이 신학적인 뭔가 체계를 잡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이날 이때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은혜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잡아놓은 은혜란 이거다. 대가 없이 거저받은 것이다. 값없이 거저받은 선물이다. 이런 의미들이 그 사람들이 다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근거가 있어요. 성경에 다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정립을 한 거니까. 예. 성경을 통하여서요 이것을 이론을 세운 거니까. 예. 학문적으로요 뭔가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는 것이니까 성경이 있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 말씀의 이면적인 의미, 다시 말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원래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이 그 알고 있던 의미는 모르고 다만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문맥적으로, 그죠? 그렇게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지금 이제 그 신학이 전수가 되고 그 신학 교육을 받은 이제 이 목사님들이 그 신학을 토대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은혜는 거저받은 것입니다. 은혜는 거저받은 선물입니다. 은혜는 대가 없이 나에게 적용된 귀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부작용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거기는 분명 부작용이 나타납니까? 나타납니다. 그 부작용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작용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가 없이 받았다, 거저 받았다,
선물로 받았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 크게 이제 자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요,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싸구려로 여기겠습니까? 싸구려로 여기는 거예요. 값을 치르지 않고 거저받은 선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게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요, 그래서 우리는요, 저 어디 우리 마트 같은 데 가면 뭐 하나 사면 옆에 하나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끼워주잖아요. 우리는 은혜를요, 그런 걸로 생각을 해요. 그냥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 그냥 따라오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은혜를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바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인 거예요. 부작용. 제가 처음에도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은혜라는 거, 우리 이 성경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난다. 이 얼마나 은혜가 귀중하면 성경이 그렇게 끝나겠는가? 그렇게 시작해서 그렇게 끝나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참으로 값어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살아간다. 왜 그러느냐? 바로 이방인의 사고, 이방인의 생각. 저 성경을 알지 못하던 사람의 그 생각으로, 그 지식으로 은혜를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민족,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민족, 그 성경의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고 그 성경을 통하여서 어떤 그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저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혜는 과연 무엇이냐? 이 사람들은 은혜를 생각할 때 빼놓지 않고 같이 연결을 시키는 게 뭐냐면 죄예요. 죄. 이 사람들은요, 은혜를 생각할 때 반드시 죄를 같이 생각을 합니다. 죄를. 이 우리 사람들 은혜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다시 말하면 죄와 연결을 해서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은혜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 이거를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조금 더 줄이면, 완전히 줄여버리면, 그래서 그냥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은혜란 뭐냐? 더 가까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왜 은혜와 죄를 연결을 시키냐면, 이 은혜라는 말은요, 사실은 이 죄라고 하는 말이 없으면 필요가 있는 말일까요? 없는 말일까요? 죄라고 하는 말이 없으면 은혜라는 말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죄라고 하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이 생겨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은혜와 죄를요, 연결을 해서 같이 생각해요. 거의 한 단어로 생각해요. 은혜 하면은 죄, 죄 하면 은혜. 같이 생각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최초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된 곳은 어디일까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에게 선포된 그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창세기 2장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법이었잖아요. 법. 그런데 이 법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어떻게 하래요? 임의로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다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네 마음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하나님은 여기에서 최초로 은혜를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성경은 지금 은혜로 시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경은 은혜로 시작했잖아요. 창세기 2장은요, 창세기 1장에 어떤 그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사람의 창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창세기 2장은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로를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 창세기 1장에 포함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성경은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지금 은혜로 시작해서 저 계시록,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마지막 절이 21절까지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에게 가장 먼저 은혜를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거기에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은혜라는 말은 없잖아요. 은혜라는 단어는 안 썼어요. 그런데 이미 그들은 이 첫사람 두 분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조금 아까 은혜,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은혜에 대한 이해,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고 그랬잖아요, 은혜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창세기 2장 16절 거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은, 거기에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있었다? 가까이 있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었다.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있었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며 은혜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란 더 가까이라는 거예요. 더 가까이. 그런데 이처럼 은혜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그렇게 더 가까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렇게 살았던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범죄했죠. 그 범죄의 결과가 뭐예요? 범죄한 결과가 창세기 3장에 와서 그 범죄한 결과, 그들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네요. 그 다음에 동산 나무 사이에 숨네요. 멀어졌습니까? 가까워졌습니까? 더 가까이와 반대가 되는 상황이 생겼죠. 그 다음에 그뿐 아닙니다. 저 창세기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기 전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웠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0절 말씀, 그들이 범죄하고 나니까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잖아요. 예? 멀어졌습니까? 가까워졌습니까? 멀어진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과 통행하던 이들이, 하나님과 친밀하던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웠던 그들이요, 그 동행에서 벗어나 이제는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분리된 거예요.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멀어진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4절 말씀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는지.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도 어떻게 하셔요? 그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쫓아내버리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멀어진 거잖아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분리된 거예요. 예? 쫓아내신 건 뭡니까? 너희들 이제 나와 떨어져야 된다. 이제는 너희들 나와 멀어져야 된다. 이제는 너희들 나와 분리돼야 된다. 가깝게와 반대의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니까 그 나타난 결과, 그것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사람에게 뭐가 생겨요? 이제 뭐가 나타나요? 사람이 이제 막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요, 고통인 거예요. 괴로움인 거예요. 슬픔인 거예요. 아픔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처럼 이제는 죽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어그러진 길로 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에이, 고소하다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정말 안타까웠을까요? 하나님, 그 모습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들이 비록 스스로 죄인의 길로 돌아섰지만,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하나님과 떨어졌지만, 가까이의 반대 상황, 저 동편을 향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만 그 모습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잖아요. 그 사람들을 더 반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다시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것을 허락하신 것. 그것이 뭐라?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이 사람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 뭡니까? 구약시대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주신 성막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요, 이 구약에 나타난 이 성막, 이 성전은요 무엇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냐면 그것은 에덴의 회복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그들에게요, 그들 가운데요, 그들의 중심에요, 성막이 세워졌다. 그것을 에덴이 회복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이 살아가는 그 나라에, 그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나라에요, 성전이 세워진 것을 에덴이 회복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성전에는, 그 성막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 성막 안에, 성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단 말입니다. 그 지성소. 그 지성소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저희들이 잃어버린 신라거나 그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성전을, 성막을 주시고 성전을 주셨다. 우리에게 에덴을 회복해 주셨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에게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요? 그것을 은혜라고.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회복되었다. 오늘날 참 이 히브리 사람들의 어떤 이런 그 사고, 히브리 사람들의 어떤 관점, 그 히브리 사람들이 이해하는 이런 그 이해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을 받지 않고 거저 주신 선물이구나. 그냥 공짜로 받은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어떤 길을 열어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구나. 바로 이것이 은혜구나 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바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란 무엇이다? 더 가까이다. 은혜란 무엇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 가운데요,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못 받은 사람 딱 두 부류로 분류되잖아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은혜가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는 은혜가 허락되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허락되었다라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실 때, 가까이 오라고 하실 때, 그것을 허락하실 때 그냥 가게 하지 않으셔요. 구약시대 저 히브리 사람들이요, 은혜를 받으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요, 성막을 찾습니다. 성전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빈손으로 갑니까? 빈손으로 가지 않죠. 그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재물이 들려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재물이 들려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는 사람에게는 그 손에는요, 뭐가 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가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죽음이.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사람에게는 무엇에?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재물의 죽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것에서 항상 하나님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재물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죠?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까 죄인은, 그러니까 죄인이 죽어 마땅한데 죄를 지은 사람 대신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었다라는 것은 죄인 대신에 죽은 짐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짐승을 누가 죽인 거예요? 누가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잡으신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사람의 손에 항상 이 죽음, 이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언가의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은 안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재물, 그 죽음, 그것이 뭐겠냐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애굽 땅에서 살던 종 되었던 그 사람들이 그 종의 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들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잖아요. 죽음이 그들을 뛰어넘어갔잖아요. 그들이 살았잖아요. 그들이 그럼으로 인해서 그 6월절 사건 끝에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것 아닙니까? 애굽에서 벗어난 것 아닙니까? 그들이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뭔가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한 장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구약성경의 모든 제물들, 특히 어린 양, 이 양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들인데, 그 예표였던 그 가장 도드라진 게 바로 6월절 어린 양, 그 다음에 저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잠잠한 어린 양, 그죠?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뭐라고요? 제물이라고요. 6월절 어린 양이라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그 어린 양. 구약에서는요, 그냥 어린 양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그 모습으로 보였다면,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실제로 드러났는데,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 예수로 인해 가까이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생명.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이 우리 앞에 있어야 돼. 우리에게 예수의 죽음이 보여질 때, 우리에게 예수의 죽음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아니면, 예수의 죽음이 아니면, 예수의 생명이 아니면, 예수의 대속의 이 죽음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 어린 양 예수이다. 이걸 믿는 믿음 아닙니까? 그것이 믿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 예수의 죽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이 은혜인가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은혜란 값없이 거저받은 선물, 이게 틀렸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틀리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너무 조금 단편적이다. 너무 부분적이다.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온전히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된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게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이 시간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이것을 깨닫고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더욱더 귀하게 여겨집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것이 정말 귀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까? 정말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하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이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열어주셨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열어주셨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결단해야 되겠죠. 그것이 결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되겠죠. 이 감사의 삶을 살아내기를 또한 약속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정말 이 결단과 이 감사, 이것을 삶으로 온전히 이 한 주간 살아낼 때 그것을 이루어내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